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금요일날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예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제가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저희가 주님 모심을 준비하면서 이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천국 백성의 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말하는 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자격의 조건을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은 제자들을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친 내용이 뭔가, 진정한 복이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복. 진정한 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복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복을 얘기할 때 세상에서는 가난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를 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반대되는 말씀하셨어요.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과연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 되겠는가? 왜 가난하면 복인가? 그것은 가난해야만이 주님을 사모하고 가난해야만이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져야 위로를 받고 가난해져야 체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는 여기서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애통한다는 것은 가난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만이 애통할 수 있다. 애통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애통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놓고 애통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애통은 이 심령의 애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체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이 있다. 그런 이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과 애통에 이어서 오늘 5절 말씀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과 애통 다음에 온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나올 때 이 온유가 왜 갑자기 나오는가? 이제 그런 말씀의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갑자기 애통에서 온유로 가는 성품이 바뀌는 그런 느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의미가 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하다. 온유해져야 된다. 자, 여기서 이 온유한다는 이 용어의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온유하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고 합니까? 좀 이렇게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뭐 다혈질이 아니고 또 도전적이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요, 굉장히 이 세상 법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자가 어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세상 법과 다르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땅 차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저희가 쉽게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의 그 독도를 놓고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 때문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 문헌을 봐도 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적극적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논리를 만들고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제 재판소로 가서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대부분 나라들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고대 수많은 전쟁들을 보십시오.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공격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맨날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하고 나면 이제 방어하느라고 막 그냥 그 땅 하나 유지하는 대로 그냥 나라의 역사가 흘러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막 땅을 정복한다, 공격하는 거죠. 막 공격하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다. 자, 이것이 이제 비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성품을 갖는 성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온유인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타고난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변화된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이냐면 나의 추악한 이기성을 이기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온유해졌다라는 것은 어떤 출생을 통해서 어떤 혈연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그 생리적인 그 육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을 통한 온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심령이 가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앙모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얻는 결과가 뭡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얻는 결과는 애통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즉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 못 오신 분 CD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애통하는 자의 결론은 뭔가? 위로를 받는데 위로는 누군가? 위로가 누굽니까? 위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가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 위로가 성경에 나오죠. 위로를 기다렸다. 그 위로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간구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그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누군가? 위로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군가? 애통하는 사람만이 위로자를 만나요. 위로를 얻는다. 즉 애통하는 사람,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심령이 애통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애통이 없이 즐겁고 기쁘고 편안한 사람, 먹고 마시고 즐겁고 쾌락이 즐겁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 일이 즐겁고 모든 것이 즐거운 사람은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애통이 오는데 그 애통을 가지고 본질적인 이 애통이 왜 오는가? 왜 환란이 오는가? 왜 세상에 재난이 오는가? 왜 세상에 국가적인 재난이 오는가? 왜 세상에 개인적인 재난이 오는가? 이 재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있는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 체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구나. 그래서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애통함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과정은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인생이 슬픈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 주님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는 개인적인 심판만이 아니라 그런 심판의 가난함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뭐냐? 애통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애통의 마음을 담고 가는 사람만이 그날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너희가 슬퍼하지 마라 하면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날 것이고 우리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위로를 누구에게 줍니까? 휴거 백성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애통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온유한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내 안에 있는 가시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죄성의 문제를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결국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온유해지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고 싶은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성경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가? 아브라함이 이 롯과 함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 롯의 그 가축들하고 아브라함의 가축들하고 이렇게 너무나 많으니까 서로 이제 그 목초지를 놓고 서로 이렇게 먹는 문제로 다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때는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 나고 그 믿음을 보고 따라 나섰는데 롯이 오면서 결국에는 나도 독립해야겠다. 그래서 독립하기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은 작은 아버지 정도 돼요. 작은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한테 작은 아버지 내가 그 길 떠나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선택권을 줄 때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의 주도자는 누군가? 여행의 주도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여행의 주도자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 삶의 여정 앞에 롯에게 생존권의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그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기 도시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소할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롯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저 땅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아주 처연하고 느긋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먼저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롯은 먼저 조급했어요. 롯은 먼저 선택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떠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죠? 보이는 것은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산이었어요. 보이는 것은 광야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령에 어떠한 곳을 가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먼저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초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일어나요. 사실 아브라함 마음속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결정의 선택권 앞에서 그는 초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온유가 성품이 느긋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게 온유. 성격이 부드럽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초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초조했어요. 급했어요. 그리고 사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땅으로 가자,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 덥석 잡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혼자 살 길을 걱정하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살 길 찾아 떠나버립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살 길 찾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싸움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데, 이 처한 상황에서 나는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완절부절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살 길 찾아야지 하면서 믿음은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내 살 길 찾아서 계산 없이 방황하다가 눈에 보이는 거 덥석 잡으면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삶을 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롯이 선택한 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어요. 덥석 잡은 게 그게 덥석 마귀의 성을 잡은 거예요. 그냥 그 죄덩어리 성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그 은혜가 있어서 따라 나왔던 그것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냥 불로 심판받기 전에 천사가 간신히 끌고 나와가지고 겨우 몸 하나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덥석 무는 순간에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덥석 물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딱 걷는 순간에 주님이 믿음의 눈을 떠서 동서남북 다 봐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얘기 드리지만 뭐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땅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주님 나라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인지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별로 가진 거 없어도요. 물론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믿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나라를 받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지구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했어요.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자,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성격을 보면 온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 자체를 보십시오. 모세가 온유했는가? 그가 바로 궁정에 살면서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4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의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실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또한 그런 의협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돕기 위해서 탁 나갔는데 그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봐요. 애국 사람한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왕자 정도 되면 거기서 자기가 직접 해결 안 해도 돼요. 어떤 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면은 다른 사람 부하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거기 가가지고 애국 사람 그냥 잡고서 막 씨름하다가 거기서 배운 군사적 그 힘, 거기서 배운 게 뭐 수사학,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군사학 다 배우는 거거든요. 애국의 최고의 문명을 다 배웠어요. 거기서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죽였어, 살인했어요. 그 혈기를 참지 못한 거예요. 자기 신분에 안 맞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 부렸던 모세예요, 사실.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그 혈기 빠지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그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80세 노인이 됐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힘 빠져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는 목자한테 찾아오셔서 불덩어리가 붙었는데요. 너무 놀라서 와서 보는데 그 불덩어리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불만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요.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신발을 벗고 거기서 지금부터 콜림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저는 못 구원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못 갑니다. 제가 40년 전 같으면 제가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언어도 잊어버렸고 말도 잊어버렸고 힘도 잊어버렸고 용기도 잊어버렸고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뭐냐?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하나,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어요. 뱀이 되는데 그걸 잡으라래요. 뱀을 잡으래요. 근데 모세가 그 뱀을 잡습니다. 뱀을 잡는 그 순간에 다시 막대기가 됐어요. 이게 무슨 상징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요. 뱀이 됐다는 것은 바로 애굽 땅에 그들이 숭배하는 애굽에 있는 그 바로들의 금상들 있죠? 그 사진으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위에? 뱀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은 뱀신. 그들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뱀신이에요. 왕의 그 왕을 보호하는 신이다. 뱀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죠.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 마귀의 상징이 뱀신이 있는 뱀을 잡으라. 뱀을 딱 잡으니까 막대기가 됐다. 뭐냐? 애굽은 네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이 저 뱀인데 뱀은 네 손 안에 있다. 이 막대기 안에 있다. 그 막대기 안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권능, 영적인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떠밀어서 갔지만 그러나 그가 그 바로에 가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재앙을 선포할 때도 전혀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유월절 위에 급히 데리고 나오면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막대기 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과해 왔어요. 모세의 모습 속에는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부터는요, 떨리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붙들고서 마귀의 권세를 때려 부시고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다. 마귀로부터 그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자다. 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40년. 지금 200만이나 넘는 사람에게 양식을 뭘 줄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어떻게 줄 겁니까? 이거 모세가 지금 막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이 없어 백성들이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반석을 쳐라. 그 모세 반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완전히 그냥 힘 빠진 노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현현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떤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님 나라 가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이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악한 세상의 세력에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안내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세상 삶에 대해서 불안해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도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자, 앞으로의 전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쟁이지 너의 파워,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복이라는 개념을 뭘로 잡습니까? 복이라는 개념이요, 땅 많이, 전투적으로 살아서 땅 많이 차지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그렇게 돼가지고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게 명예심에 빠지고 부에 배금주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성공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사실.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당신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팍팍 넘어가가지고 그래, 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굉장한 사람이 될 거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 알아주는 게. 그래서 주님이 너 유명해지고 싶으냐? 그거 따라가면 너 죽는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네 신발이나 벗어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뭐 어떤 가치관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대단하게 이렇게 만족이 돼야 되고, 뭘 더 만족시켜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해? 뭘 더 만족시켜야 내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끄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온유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 좀 더 나가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실체를 봤는데 자신의 실체를 어떻게 봤는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이냐면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테스트인데요. 뭐냐면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테스트 해보십시오. 뭐냐면 보통 죄라고 할 때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내가 정죄받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오케이 합니다.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누구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너는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가? 아니면 그거를 나는 싫어,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 라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입니다. 뭐냐면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 죄인이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죄인?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자존심이 살아서 내가 아직도 내 자존심의 그 자아의 자존심의 예민함과 민감성 속에 살아 있어가지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난 그걸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정죄받는 거 난 용서받을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됐다면 뭐예요? 아직은 온유함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온유하려면요, 이 온유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인데요. 자, 세 번째 복이 온유인데, 이 온유의 복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지난주에 에베소서 할 때, 지지난주인가요?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통치자세요. 땅의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진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땅을 주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라는 말은요, 온유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죄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이 돼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하셨냐면 우리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때 겸손이 어디까지 겸손이었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내려오시기까지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또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왕권, 자신의 신적인 그런 파워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치 무기력한 모습처럼 끝까지까지 인내함으로 참았습니다. 자, 온유라는 것은 뭐냐? 온유라는 것은 내가 내 성격이 온유하다가 아니에요. 그 성격이 온유한 사람도 계속 찔러보십시오. 그러면 성격이 까칠해져요. 까칠해진다. 근데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격과 상관없이 내 삶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나 자신을 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그런 물론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그 비웃음 앞에서 우리가 비굴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는 그걸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고 내가 없어지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그 인내와 주님의 그 낮추심을 따라갈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인품이 된다면 그런 영성이 된다면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저희는 주님 오실 준비하기 때문에 그 적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땅을 받습니까? 왕권을 가진 사람이 땅을 받아요. 누가 왕권자입니까? 휴거자들이 왕권자예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심리적으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자기의 방어 기제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너무 상처를 받거나 내가 너무나 이렇게 비천한 사람은 내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못 사니까 조금만 잘 사면 그냥 뭐 자꾸 포장하잖아요. 자꾸 포장하는 게 왜 그래요? 그게 방어 기제예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할까봐. 나는 계속 상처만 입고 살았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방어 기제를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그런 걸 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너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어. 너를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자기 연민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벌레와 같은 죄인으로서 주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아,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구나.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 원한다. 왜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려? 자기를 완전히 벌레 같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벌레 같은 죄인인 걸 발견했을 때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그냥 죄됨을 인정하고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자존심이든 나의 분노든 나의 뭐 열등감이든 나의 어떠한 세상적인 방어기제든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다 내려지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아파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눈물 흘릴 것도 없고요. 그냥 주께서 나의 인생길을 붙잡으셨으니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그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 예. 그냥 온유한 사람은요, 결국 온유가 뭐냐? 내 인간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님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주님이 확실히 인도한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인생 속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배낭 메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배낭 여행 마칠 때 새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의존할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물질적인 복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복을 얻겠습니까? 다 그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태워지고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 바울을 향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얄밉대요. 왜요? 바울은요, 세상에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안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
시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서 그걸 다 세상고서 다 버리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얻었는가.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주님 나라,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투자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버드 대학원에 MBA를 안 나왔어도요.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복음길의 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뭔가를 아는 이 세상의 어떠한 MBA 과정보다 더 뛰어난 그런 투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투자예요. 왜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헌신이, 믿음의 투자란 말이 좀 그런데요. 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이 길이야만이 진짜 영원한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떠날 세상임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히 누릴 행복과 권리를 움켜쥐지 않기로 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길을 소망하면서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앞에 담대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담대하고 진리를 사수하게 담대합니다. 왜요? 그 진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문제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문제 앞에 섰기 때문에 세상의 사소한 것, 소소한 것, 이런 것, 자랑,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욕망도 갈망도 되지가 않아요. 세상의 지위, 특권, 소유, 신분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만이 내 안에 통치되어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만이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통치되어지고 순종했던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새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봤어요. 이 땅은 태워지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된 것이다. 다 태워질 것이다. 저 하늘이 불의 체질이 불에 의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다 하늘도 떨어져 나갈 것이다. 불탈 것이다. 베드로는 미리 봤어요.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온유한 삶을 살기로 할 때 우리가 완벽한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강권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를 강건함으로 믿음을 세워주길 원하셔서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위로하시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옆에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온유한 자의 삶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도대체 가난과 심령의 가난과 애통이 온유예요. 그 다음에 왜 온유와 연결되는가? 아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본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온유한 믿음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바로
자기가 순교하는 그 현장 앞에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서 계신 예수를 볼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스데반의 그 중보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죽음의 현장 앞에서, 돌이 날라오는 바로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시다. 서 계시다라고 하면서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인생의,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도 없었고 공포도 없었고 외로움도 없고 그것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주님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살려주세요. 죽지 않겠어요. 도와주세요. 아주 그냥 거기서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주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데 땅을 차지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인생을, 주님을 만난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하늘의 영광의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히셔서 주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바로 그 특권을 주시겠다. 자,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바로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만이 들어가시는 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요, 애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위로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진정으로 주님 만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의 마지막의 길을 온유함으로 걷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땅을 통치하는 자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함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길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결국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산에가 새 땅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국 세우셔서 참으로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마지막을 우리가 요동함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저희가 바로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절망의, 죄의 아픔의, 고통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찾아오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통치하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온유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 우리의 모든 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육체의 육성들 다 버리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앞에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